할렐루야. 복된 주일 저녁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이 축복이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을 따르려면 컵이 주전자보다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늪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늪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늪에 빠져보신 적은 없어도 갯벌이나 깊은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늪이나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1800년대 당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에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쏟았던 분입니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한쪽 팔을 물린 적도 있고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생사를 오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원주민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AI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마치 이렇게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선교사님이 진흙인 줄 알고 발을 내딛었는데 갑자기 푹 하고 깊숙이 빠지더니 순식간에 허벅지까지 몸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방은 가시덤불과 썩은 식물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얼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리를 빼내려고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칠수록 몸은 더 가라앉고 결국 허리까지 늪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몸이 가라앉아 가고 있을 때 선교사님에게 내가 한 발짝도 여기서 나갈 수도 없겠구나 라는 무력감이 밀려왔고 온몸에서 힘이 쫙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힘이 빠지니까 더 이상 몸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이 몸에 힘을 쭉 뺀 채 가만히 있을 때에 다행히도 원주민 가이드가 와서 선교사님에게 밧줄을 던져줘서 늪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늪과 같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늪이 우리의 삶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관계라는 늪, 가난이라는 늪, 죄라는 늪이 우리의 삶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늪을 만나게 될 때 더욱 힘을 주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능력과 물질과 자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힘이 다 빠져서는 탈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늪을 빠져나오려다가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회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빠져 있었던 인생의 늪은 질병의 늪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질병의 늪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병의 늪에 빠진 이 여인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그 늪에서 빠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의료 행위는 오늘날과 같이 위생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당시 혈루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조알을 불에 태워서 그 젤을 몸에 바르게 하기, 무덤에서 가져온 흙을 물에다 섞어서 마시게 하기, 환자를 길 모퉁이에 세워놓고 뒤로 와서는 내 유출병이 멈췄다 하고 깜짝 놀래키기, 이게 그 당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비위생적이고 주술적인 방법들이 당시 의사들이 하는 의료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은 지난 12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그녀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여인은 이 혈루병의 늪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12년 동안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약이라고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쏟아 부으며 발버둥을 쳤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혈루병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힘써 발버둥을 쳤는데도 혈루병이라는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모든 소유를 허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발버둥 칠 힘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힘이 빠지고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쳐보려고 했던 그 발버둥이 멈췄을 때, 다른 말로 인생의 늪에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던 노력을 멈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인은 자신을 건져줄 생명줄을 붙잡게 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 붙잡고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인간의 치료법이 성공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늘의 치료자를 찾지 않는다. 그녀가 가진 치료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의 눈에 예수라는 유일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의사들을 통해 혈루병이 나아졌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유일한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인생의 늪에서 내 모든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인생의 늪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늪, 가난의 늪, 염려의 늪, 죄의 늪 등등 이러한 늪들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주고 살아가게 되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리라 하며 발버둥 치게 됩니다. 또 두 팔에 힘을 주고 그 늪에서 기어 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늪에 빠졌을 때 해야 할 것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닌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가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줄을 통해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힘을 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깎게 물게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 힘을 빼고 손을 펼친 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무력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축복하기를 문제 앞에서 힘을 주는 삶이 아닌 힘을 빼는 삶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더 깊이 빠지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진흙으로 덮이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다 보니 온몸에 진흙이 다 묻어서는 진흙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진흙이 굳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늪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또 받게 된다고 하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영국에서 늪에 빠졌다가 구조된 생존자의 인터뷰입니다.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손가락 마디마디를 진흙 껍데기가 꽉 물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감각이 마비되어 어디까지가 진짜 내 살이고 어디서부터가 진흙인지 경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늦바닥에 굴러다니는 진흙 덩어리가 된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찾아왔던 혈루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루병은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굳어지게 하고 마비시켰습니다. 또 이 혈루병이란 늪은 그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도 삼켜버렸습니다. 혈루병이 찾아온 후부터 그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혈루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마음과 영혼까지도 병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혈루병 환자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처럼 율법은 유출병, 혈루병이 있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의 부정함은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옮겨져서 그 사람이 만지거나 머무르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죠. 입고 있는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으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율법을 토대로 살아가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을까요? 6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초기에 확진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어디 지역 몇 번째 확진자라고 하면서 그 동선이 전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서 민폐다, 걸어다니는 바이러스다,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면서 엄청 비난했죠. 초기 확진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확진이 되면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음압병실에 격리되어서 의료진 외에는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격리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또 이 초기 확진자들은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몇 번째 확진자가 어디도 갔다더라, 여기도 갔다더라, 몇 번째 확진자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다 확진됐다더라. 사실 저도 그 당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당시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당시 사회에서 받았던 취급은 걸어다니는 오염 물질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접촉해서는 결코 안 될 그런 존재가 혈루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리면 율법에 따라서 배우자와 즉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바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난과 수군거림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대? 저렇게 더럽고 부정한 병에 걸리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비난과 수군거림을 계속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낙심이 찾아오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우울은 12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병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집에 홀로 남아 눈물로 그 절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12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이런 영적 배제와 단절은 그녀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12년 동안 계속된 이런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단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 있어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혈루병자로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혹한 삶은 그녀의 자기인식마저도 바꿔버립니다. 나는 그저 더러운 혈루병자일 뿐이야. 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외면당한 영적 고아 같은 존재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혈루병자로 삼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루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두려운 가운데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는지를 모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12년간의 삶을 다 들으시고는 뭐라 하셨을까요? 그 옷자락을 만진 이유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혈루병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존재를 불러주십니다. 12년이란 세월 동안 혈루병에 가려져서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을 선명하게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존재, 너의 정체성은 혈루병자가 아니야.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영적 고아 같은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12년 동안 그녀가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혈루병이라는 인생의 늪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를 그 늪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녀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아 부르시며 그녀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부정함과 더러움과 영적 고아라는 그 진흙 덩어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늪 속에서 혈루병자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녀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쳐주시며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늪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마저도 삼켜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늪의 일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암이라는 인생의 늪이 찾아오게 되면 그 늪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암 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죠. 또 실패라는 늪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실패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가난이라는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늪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늪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인생의 늪에 이미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진짜 모습은 암 환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진짜 모습은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가난하고 쓸모없고 더러운 죄인이 아닌 내 자녀야.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닥친 질병과 실패, 가난과 믿음 없음이라는 문제가 때론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나를 얽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루병이라는 인생의 늪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혈루병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 속에서도, 문제의 늪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문제의 늪 속에서 깊이 빠져서 진흙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진흙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축복하기를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인생의 늪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